태어나는 아이가 입는 옷이 있고 또 돌아가실 때 입는 수의가 있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옷에는 태어날 때 입는 옷과 돌아가실 때 입는 옷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선택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나는 꽃무늬로 해다오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자신이 선택할 수 없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자신이 입을 수 없다 하는 두 번째가 공통점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주머니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입는 옷이나 떠날 때 입는 옷이 내가 선택할 수 없고 내가 입을 수 없고 스스로 입을 수 없고 그리고 또 가져가고 가져올 것도 없는 주머니 없는 옷이다라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덤을 만들 때도 보면은 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만들지요. 집처럼 만드는 왕도 있고 궁궐처럼 만드는 왕도 있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처럼 그냥 동굴이나 혹은 땅에 매장이 되기도 합니다. 자, 무덤을 만드는 것도 다양함이 있습니다만 이 속에도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무덤은 문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집이나 궁궐처럼 지어서 문을 달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무덤에도 똑같은 것 한 가지는 밖에선 열 수 있어도 안에서 열고 나올 수는 없는 것이 또한 무덤이다라는 것이죠. 무덤을 만들면서 누가 안에서 열고 나올 걸 감안하고 무덤을 만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도 마찬가지였죠. 외부인이 들어가지 못하게 철저하게 봉인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무덤을 열고 나올 것이라고는 아예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부에서 제자들이 들어가는 일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봉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초도 무덤 안에 두지 않고 당연히 무덤 밖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덤에 들어간 제자들은 없는데 안에서 나오신 분이 있었던 것이죠. 문고리도 없는데 그 돌을 밀고 나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누가 들어갈까 싶어서 유대인들은 열심히 밖에서 지켰는데 죽임당한 예수님이 안에서 열고 나오셨던 것이죠. 부활은 바로 무덤을 열고 나온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활은 무덤을 밖에서 연 것이 아니라 부활은 무덤을 안에서 열었던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이 부활을 그렇게 이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한 부활을 그렇게 막으려고 애를 썼을까요? 백투베이지 가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만 과학적, 의학적 합리성이 없습니다. 부활에는. 만약에 부활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합리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분이 있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광신이라고 해야 됩니다. 의학적, 과학적으로 불합리한 부활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신학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가 죽어야 할 일이었기에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죄의 결과인 죄의 삭신 사망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사망을 극복하려면 부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할 죄값을 치르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신학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학적, 과학적 불합리성을 가진 부활을 신학적 합리성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믿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가 봐도 이 불합리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원리를, 성경을 모르면 불합리하게 보이는 이 부활을 왜 이렇게 막으려고 애를 썼을까요? 그냥 내버려 뒀더라면 오히려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불합리한지 비난하기 더 좋았을 텐데 왜 굳이 그걸 그렇게 막으려고 애를 썼을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왜 그들이 무덤을 막으려고 했는지, 그것이 갖는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왜 무덤을 그처럼 들틀이 막으려고 애를 썼던 것일까?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마태복음 27장 62절 64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자, 여기에서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을 죽여놓고도 불안해요. 예수님을 그들은 무덤 속에 집어넣고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참 이런 분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좀 죽으면 곱게 죽지. 또 죽기 전에 또 살아난다 소리는 또 왜 해가지고 죽어도 마음을 놓게 못하게 하는, 참 예수님은 바리새인하고 이 제사장들한테 끝까지 피곤한 인생이었어요. 네. 그냥 죽으면 곱게 죽지. 왜 또 살아난다 소리를 해가지고 무덤을 묻어놓고 또 무덤 지키고 앉아 있어야 되니 얼마나 짜증났겠습니까? 예수님도 참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징글 맞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왜 부담스러우냐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떠들고 싶어서 하고 다니신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또 배경을 살펴보면 자기들이 요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을 보면요,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지금도 살펴보셨습니다만 일반 유대인 대중들이 표적을 구한 게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기적을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어볼는지 한번 생각해 볼 테니까 표적을 한번 보여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벌써 수많은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눈먼 자가 앞을 보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오병이어로 먹이는 그런 표적들을 다 보여줬는데 그래도 아직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만 더 진짜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볼게.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도저히 보여줘도 안 되는 너희들에게 내가 마지막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 죽은 뒤 사흘 후에 부활하는 것밖에 없구나 라고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사흘 뒤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은 명확하게 사흘 뒤에 부활하실 것을 대제사장들 앞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그들의 요구대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여러분 그 기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딴 사람들은 몰라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일 먼저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요구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지난번에도 나눴습니다만 인생 살아가면서 겪는 것은 그거죠. 설명해보라, 해명하라 하는 사람들한테 설명하면은 끄떡끄떡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안 받아들일까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설명하라, 해명하라, 그래서 설명하고 해명해주면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이미 설명하라고 해명하라고 소리치는 사람은 나는 네 말 절대 안 듣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한번 보여보세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슨 표적을 보여줘도 끝까지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뭐냐면 세상 두 쪽이 나도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믿을 일이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보여보세요. 그러면 내가 한번 믿어보지 하는 사람은 무슨 기적을 봐도 믿지 않습니다. 설명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이해할게.
이해할 마음이 없을 때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살펴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달리다굼 하면서 죽은 소녀도 살렸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서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벌써 2번이나 보여줬고, 그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에 의해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봤고,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요나의 표적을 보이겠다니 신경 쓰이는 겁니다. 이게 죽는 게 아니구나, 다시 살겠다는데.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믿는 게 아니라 불신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그들은 시신 도난을 걱정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부활을 걱정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두려웠던 것은 시신 도난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두려웠던 것은 설마 하지만 부활이 걱정됐던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맨날 다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이 사흘 뒤에 부활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말을 들은 제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너무나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 말을 맨날 들었던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을 사흘 뒤에 준비하자, 아무런 대책도 안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끝까지 안 믿었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사흘 뒤에 부활을 대비하고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러면 왜 그들은 그처럼 절실했을까? 무덤을 그렇게 막으면 시신 도난은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덤 밖은 막을 수 있지만 무덤 안의 부활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참 웃기게 되어버린 것은요, 그들이 막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바람에 이게 장고 끝에 악수가 된다고 증인들만 더 많아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애매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냥 솔직히 이거는 머리를 좀 더 썼더라면 대충 무덤을 오픈시켜 놓고 적당히 놔뒀다가 사흘 뒤에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더라도 뭐라고 이 이야기를 엮을 수 있습니까? 저거 봐라, 야, 우리가 설마하고 신경 좀 덜 썼더니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가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 그 결과가 병사들 동원해서 밤새도록 사흘 동안 지켰습니다. 그 결과 죽었던 게 확실했다는 거 증거해버렸고, 그리고 더 많은 병사들이 증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소한 남들에게 거짓말은 해도 자기는 알잖아요, 사실이라는 걸. 오늘 이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일이 참 희한하게 끌려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당황한 나머지 이 머리 좋은 유대인들이 정말 말도 안 되고 바보 같은 것을 시킵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걸 보고 있으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죠, 그죠? 네, 초비상 사태가 일어난 그 밤에 군인들이 근무 서다가 잤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대 안 갔다 오셨나요? 네. 그건 죽는 이야기입니다. 군대에서도 준 전시 상황에 군법 재판 없이 즉결 처분할 수 있는 것은 경계 근무 시 가장 위험할 때 자는 것입니다. 그건 죽어도 아무 말을 못해요. 그런데 자기들이 자기 입으로 우리가 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더 웃기는 것은 우리가 잘 때에 도둑질하여 갔다. 여러분, 그 시대에 CCTV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나는 자긴 잤는데 봤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때요 완전히 잤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훔쳐가는 거는 봤어요. 그럼 뭐 했니? 잤어요. 근데 누가 훔쳐갔다고? 제자들이 훔쳐가는 걸 봤어요. 근데 뭐 했니? 잤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도대체 얼마나 돈을 줬으면 목숨을 내어놓을 만한 거짓 증언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말이라고 하는 그들은 도대체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 다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왜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그랬으니까.
다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다라는 리포트를 했다면 당장의 제자들 체포령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 역사와 성경에는 예수의 제자들의 시신을 훔쳐갔으니 그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을 붙잡아 놓고 시신을 어디다 갖다 숨겼느냐라고 재판을 하거나 범죄 사실을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더 만방에 알려질 거고 그 결과가 뒷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병사들이 자고 있는 동안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그 거짓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팔로우업이 후속 조치가 하나도 없었어요. 결국 어차피 같은 편들이니까 증권가 찌라시처럼 돌리고 가짜 뉴스처럼 풀어도 우리 편들은 다 믿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자고 있는데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다 믿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을 이처럼 막으려고 했느냐? 부활하면 예수님의 예언이 완성되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정해버리면 메시아라는 것이 맞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신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인 것이 가장 큰 죄 중에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선 하나님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맞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맞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부활하면 안 되는 것이다라는 그 프레임 속에 묶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죽이고 부활을 부정해서라도 우리는 옳아야 한다. 이것이 신앙 좋았던 사람들도 빠지는 함정이었다라는 걸 오늘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은 틀렸고 우리는 괜찮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신념과 내 옳음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죽어야 하고 부활도 부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옳으니까.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하나 더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처음 죽인 게 아니라 이것이 두 번째 시도로 성공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벌써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입니다. 에이? 무슨 소리지? 첫 번째는 실패했으나 두 번째는 성공한 것이죠. 언제 또 첫 번째 시도를 했던가?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 때였습니다. 30년 전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었을 때 그들이 물었죠.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소동이 났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기서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경배하러 왔노라 하는 것은 메시아, 하나님에 대한 육을 입고 온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그들은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표현이 아니라 경배하러 왔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그들은 신적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너무나 놀랍게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었을 때 그때 서기관과 제사장과 헤롯은 뭘 했습니까? 헤롯에게 서기관들이 성경을 펴놓고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그들은 말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나서 동방 박사들에게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 동방 박사들은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만나 경배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떠납니다. 그러나 한 명의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따라 나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조용히 군대를 보내서 베들레헴 그 일대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는 유아 살해를 명령하게 되어지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를 죽이는 일에 이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헤롯의 유아 살해, 메시아 살해 시도의 공범이었던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잊고 그때 분명히 죽었을 거야 생각하고 있었는데 30년이 지나서 한 젊은이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고 메시아라고 떠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때 그 애들하고 죽었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살았지? 그러면 그 후에 아들들이 30년 뒤에 또 그 자리를 이어받은 세습한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너무 쉽게 생각해서 확인을 했었어야지. 확실하게 그 시신을 확인하고 죽었는지 확인했었어야지. 그걸 그냥 다 죽었다고 하니까 믿고 넘어가노니 30년 뒤에 봐, 또 살아났잖아. 왕자가 신녀랑 밤사이에 반란이 났을 때 끝까지 따라가서 죽였어야 되는데 그거 그냥 죽었겠지 생각했더니 30년 뒤에 어느 날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 나타난 거랑 똑같은 수준의 이야기가 된 거죠. 지금 그들은 분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탄절의 실수를 더 이상 하지 않기 위해 그들은 무덤까지 틀어막고 부활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라. 이것이 그들의 사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들은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묘사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 빌라도가 황당하게 뭘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언해버립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십자가 위에다가 붙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발끈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이 아닌데 왕이라고 왜 하십니까? 하는 그런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의 태도가 아니고요. 이것은 범죄 심리학적으로 본다면 30년 전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그 아기를 죽이지 못한 결과 지금 눈앞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우리 눈으로 봐야 하는 현실이 와버린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뭘 마치 PTSD를 일으키는 것과 같은 경기를 일으킨 거예요. 우리가 결국에는 메시아를 2번 죽인 존재들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30년 전에 우리 아버지들이 그 어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이를 죽이려고 수많은 아이들을 학살시켰던 것처럼 그때 다 하지 못한 그 업보를 우리가 이어가는구나. 그런데 조용히 넘어가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거기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여놨느냐. 이것이 그들에게는 경기날 만큼 열받고 속상하는 일이 터져버린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는 뭔 생각인지 아니다, 맞다, 붙여놔라. 너무나 놀랍게도 성탄절에는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았고, 고난주간에는 로마인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끝까지 죽이려고 애만 쓰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이 바리새인의 누룩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들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라고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살펴보고 정리하면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위로를 하고 계십니까? 너희들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이 부활을 통해 나는 반드시 어떤 종교 권력과 어떤 정치 권력과 어떤 군사적 폭력이 정의와 진실과 진리를
무덤 속에 썩게 만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모든 것을 깨치고 나와서 부활의 아침을 선포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활의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에 우리 주님이 죄악의 밤을 이기고 부활의 아침을 열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부활의 아침이 꼭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봉인시켜버린 육신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너는 병에 걸렸으니 이렇게 고통받다가 외롭게 죽어가라. 너는 장애를 가졌으니 꿈꾸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희망 갖지 말고 그렇게 외로이 살아가다 조용히 떠나라. 너는 실패자 아니냐? 실패한 네가 뭘 꿈꿀 수 있겠니? 시도하지 말고 포기하고 그러려니 하고 못난 너를 욕하며 그렇게 사라져가라. 너는 깨어진 가정과 폭력과 노출된 삶의 자리가 얼마나 부끄럽고 절망스럽냐.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너는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다 죽는 게 네 인생이야. 시도하지 마, 꿈꾸지 마, 사랑받으려고 기대하지 마.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그렇게 외롭게 가는 인생이야. 사업하다가 실패했지. 또 무슨 꿈을 꿔? 무슨 계획을 해? 그냥 포기해. 그냥 주어진 현실. 그냥 그렇게 살아가. 자식 문제 때문에 힘들어? 그래, 네 자식은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지난 30년, 40년 다 헛것이었어. 인생은 실패야. 배우자랑 관계가 그렇게 깨졌다고? 그래, 네 인생은 바로 그거야. 너는 사랑에 실패한 인생이야.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그렇게 살아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던 수많은 무덤, 절대 너는 여기서 나가지 못해. 너는 여기서 그렇게 썩어가고 너는 그렇게 말라갈 거야.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그 무덤을 깨치고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아침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막았던 무덤을 열고 주님이 부활의 영광을 열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무덤에서도 주님은 다시 부활의 아침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